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옆집에 절에 다니는 길동이 엄마와는 얼마큼 우리가 친해져야 될까요? 또 무교인 거래처 박대리와는 친해질 수 있을까요? 또 얼마큼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속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은 좋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데려올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이제 문자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콘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콘텍스트,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상황화입니다. 이제 컨텍스트라이제이션 해서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 변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상황화라는 선교학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까? 소통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변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갈등들이 많은데 젠더 갈등, 뭐 남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세대 우리 자녀나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너희들 꼭 믿어 이렇게 윽박 지른다든지 아니면 나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너희는 안 믿어서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상황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령 예를 들면 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들의 문화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들의 말을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한번 써보십시오. 와, 쩐다. 대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 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흘끔 쳐다보면서 웃을 거예요. 웃으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겁니다. 소통할 마음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아주 멋진 사람이 나오면 와, 대박. 이 한마디 해주면은 자녀들이 마음이 더 누그러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또 뉴스 같은 데서 빌런들이 나오면은 빌런들이 나와서 악당들이 나와서 참 하지 못할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딱 뉴스 보면 오 열받네 이것보다 와 킹받네 이런 말 한마디 어디 갔는데 사은품으로 1 플러스 1 하나 더 공짜로 얻었다 그러면은 와 게이드 요즘에는 이제 개 들어가는 것이 욕이 아니라 뭐 매우 많이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계심을 좀 풀고 우리랑 좀 통하지 않을까 좀 웃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는데 하늘 위에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사고하시고 인간처럼 드시고 인간처럼 추위에 떠시고 또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나뭇가지 따서 드시고 목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사고를 가지면서 인간과 동화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젊은 세대를 향해서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말입니다. 14절 말씀 열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자체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희들 그 예수 믿어서 무슨 소망이 있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이미 소통을 했다는 말이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인 것이죠.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도 청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야 너는 술도 안 하지 너는 담배도 안 하지 너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냐? 이건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무슨 소망이 있냐? 무슨 인생에 즐길 거리가 있냐? 그 말을 듣는 자체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이에요. 너 그렇게 인생 갑갑하게 교회 다니면서 살면서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너가 믿는 종교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너는 그 세상의 향락을 다 멀리하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 참 귀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었다는 말이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말이고요. 또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해서 그들이 너희의 정체를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하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너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갈래? 너 소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너희 한번 궁금하지 않냐? 내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참 부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주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어디인가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참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들과 싸워서도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만히 볼 일도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 예수님 믿냐? 나 예수님 믿어. 예수가 누구냐? 대답을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해요. 참 불행한 것이죠.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신앙의 신념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갑자기 불시에 물어볼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늘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또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신념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대답을 준비하라를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서 교회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2030 세대, 이제 MZ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따라오는 Z 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관에서는 교회가 이끌고 나갈 테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텍스트와 컨셉트를 얘기했죠.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무엇인가 의무가 교회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안병욱 목사님 864명의 청년들을 심도 있게 직접 인터뷰를 해서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으로 인한 불참이 23%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 22%, 관계 문제 14%, 교회와 목사의 비윤리적인 삶 14%, 마지막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13%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20%가 넘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로서는 큰 손실이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필요해요.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동의를 얻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제 앞으로는 갈라질 거예요. 젊은 세대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들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적이기만 하고요. 교회가 순종만을 강요하고 또 교회가 그들에게 잘 설명해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동의를 얻지 힘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었을 때도 그러한 반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나 많은 청년들은 또 이것 때문에 떠났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청년이 되어서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청년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면서 나아가는 교회와 또 무작정 강요만 하고 순종만을 강요하면 가는 그런 교회는 거부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또 젊은 세대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들과 소통을 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들 특히 그들과 함께 설명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영광교회가 모든 세대들 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납득시키고 용납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사오니 바깥 세상에 향해서도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